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는요,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 휘발유 사건인데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휘발유입니다. 가짜라고 하니까 알코올이랑 불순물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진짜 휘발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나의 믿음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물들이 섞여서 진짜 믿음은 희석되고 퇴색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밥에 모래가 10% 있으면 여러분, 그 밥 먹을 수 있을까요? 90%가 쌀입니다. 모래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밥 먹을 수 있으시는 분, 아마 다 갖다 버릴 겁니다. 쌀이 90%라고 해도 10%의 모래 때문에 그 밥은 못 먹는 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진짜인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보통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밥에 모래가 섞여 있다면 그 밥은 못 먹는 밥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이게 되면 진짜인 줄 알았던 내 믿음이 빛 좋은 게살구처럼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저 성경을 아는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주관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제가 처음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밥 짓는 엄마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정석과 쌀을 씻는 마음으로 모래를 걸러내고, 이왕이면 기름지고 윤기나게, 또 가끔은 잡곡도 넣어서 맛있게 밥을, 곧 말씀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여전히 부족함이 많았음을 봅니다. 때로는 서리기도 했고 때로는 질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실력과 능력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여러분, 제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지금껏 실력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화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밥 짓는 어머니 보다가 또 밥 짓는 아내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밥 짓는 어머니 보고 우리 엄마는 밥 짓는 실력이 좋아, 우리 엄마는 밥 짓는 능력이 좋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성껏 밥을 지어주셔라고 합니다. 모래 하나, 잡티 하나 들어가면 안 돼 하는 완벽주의로, 또 정확한 물의 용량과 불의 온도를 맞춰서 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밥을 안치는 엄마의 마음, 자식들 입속에 들어가는 밥이기에 모래 하나, 잡티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아내의 마음, 따뜻한 밥 한 그릇에는요, 그런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나는 실력으로 능력으로 밥을 지으려고 했구나. 지금껏 해왔던 노하우를 믿었고 잘 준비된 압력밥솥을 유지했구나. 정말 중요한 사랑과 정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밥을 지으려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능력과 실력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물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공적과 업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이 수시로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그렇게 빨리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카리스마를 갖고 교회를 치리할 수 있습니까? 꿀팁 좀 알려주세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비법을 전수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 이 목회자 세미나 주제가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개척 3년 만에 150명 만들기.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전도사 진급 시절에 참석했던 세미나 주제가 1000배 부흥하기. 이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찾아서 만드셨는지 대단하면서도 참 이렇게 씁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잘하고 싶은 나의 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기죽고 열받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질투하고 반복합니다. 반대로 잘 되면 우쭐거리고 가르치려 들고 훈수하려고 하고 교만하고 자만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야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세상 일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직분자들, 헌신자들은 물론 모든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같은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이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들판에 남겨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준 광야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 없이 광야에 남겨진 사람들, 이 세상에 거절당하고 외롭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배가 번쩍 뜨인 겁니다. 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분, 우리가 저분을 임금으로 세우면 적어도 평생 배는 곪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여러분 슬프게 합니다. 우리 6장 26절 말씀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냐? 나를 찾는 이유가 부유하고 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도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 세상의 부요와 배부름과 풍요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살아가면서 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걸까?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저는 그거면 족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물질, 건강, 축복, 성공, 승진, 합격, 출세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솔직히 살펴보세요. 다 세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오래전 지방연합부흥성에 참석했습니다. 말씀 전에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 다 아실 겁니다. 가사를 보면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일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고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잔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자녀의 축복을, 능력의 축복을, 승진의 축복을, 성공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잔을 높이 드세요. 더 높이 드세요. 우리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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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 역시 주여 하면서 주님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자녀의 축복을 주세요, 능력의 축복을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잖아요. 방금 전까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 구하지 않겠다고 찬양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다 우물가의 여인이 구했던 그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하늘 양식인데 우리는 여전히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알면서도 구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 하늘 양식이라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헛된 것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이 기도 제목들이 세상 양식인지 하늘 양식인지. 만약 예수님이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런데 왜 너는 자꾸 나에게 복만 구하냐? 그런데 왜 자꾸 너는 나에게 세상 양식들만 구하냐? 사실 여러분, 저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껏 복과 능력을 구합니다. 하루라도 복과 능력을 안 구하는 날이 없을 만큼 그만큼 축복해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 복을 구하는 이 구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 능력과 재능, 그리고 은사와 지혜를 주신다면 그걸로 하나님의 일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걸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제 욕심을 위해서, 제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다들 동의를 하시나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마치 제 속내를 예수님께 다 들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과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능력을 드러내고 싶었고, 잘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는 그 물음에 하나님이 보내시니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력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능력과 권세와 재능과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너의 믿음은 괜찮냐? 우리는 보통 믿음은 예수님은 영접할 때나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느냐? 그 예수를 진짜로 제대로 온전히 믿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은 진짜로 제대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그것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고 생생되기에 그치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정말 후회 없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작년에 가평에 있는 예수생명의 빛 교회에서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현직 또는 은퇴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좌에 제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전문 용어로는 꼽살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를 뺀 나머지 분들은 다 선교사님들이셨어요. 그것도 최소 10년 이상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선교사님들과 이 조를 나누고 또 이런저런 나눔을 하야 되는데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브라질에서 발음이 잘 안 돼요. 브라질에서 20년 넘게 아마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아마존 그 밀림에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20년 넘게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부부. 근데 이 부부 선교사님께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하세요.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우리 되게 많은데 뭐 소원이 뭡니까? 라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내 되신 선교사님이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찬송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곧 남편 되신 선교사님도 따라 부르셨습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다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막 당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년 넘게 브라질에서 아마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도 많았지만 한 부족 한 부족 교회를 세워나갈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새로운 부족을 만나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부족의 추장이 이 선교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내 딸을 당신의 아들과 혼인시키고 싶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본초가 아니라 첩도 괜찮고 또 선교사님 아들이 둘이었는데 첫째도 괜찮고 둘째도 괜찮고 아무나 괜찮다라는 겁니다. 내 딸을 당신의 아들과 결혼시키겠다고. 여러분, 이런 황당한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덧붙여 얘기하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이곳에서 떠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장의 딸과 아들이 결혼하면 아마 그 부족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할 겁니다. 그 부족 사이가 그래요. 추장이 개종하면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내 아들을 그 미개한 그 원주민 여자와 결혼시키겠습니까? 또 선교사님의 입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인 아들의 입장도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하셨느냐? 다음 날 아들들을 선교지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부족 선교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렇게 쫓겨나와 센터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로 파송받고 이곳 아마존 정글로 들어올 때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아니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명과 소명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되게 믿음이 좋아서 선교사가 되었고, 되게 믿음이 좋아서 미전도 종족이 있는 이곳 척박한 아마존 정글로 왔고, 되게 믿음이 좋아서 세상적인 것들, 수많은 것들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자기 믿음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넘어질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지만 자기는 두 아들 중에서 어느 아들 하나도 내줄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던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은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것이고,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주님 만난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위해서 제대로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럽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시면 그냥 예수님 믿었다라고, 그런데 그것도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밖에 답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백발의 그 부부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숙연해졌습니다. 20년간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 청춘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저 같으면 주님 위해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렇게 고생했고요, 이렇게 수고했고요,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했고요, 이렇게 참았습니다. 제가 한 공로와 수고 업적들을 막 늘어놓고 자랑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실 때 저는 그저 예수님 믿다가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했어도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고요,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했다면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냐? 혹시 성공과 출세와 병 고친 거 형통을 위해서는 아니냐? 바라기는 그때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흔들림 없이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